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면은 그 가운데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본문,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건너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노예 생활로, 그 가운데 모함으로, 그 다음에 비참한 감옥 살이로 이렇게 또 죄수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죠? 바로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애굽의 살 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역전을 이루는 그런 총리가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나 하지 않았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요셉의 본문을 갖다가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삶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순결한 삶을 잘 지켜나가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성공할 거야.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집에서는. 신앙 얘기를 안 하시는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운데 자신의 정결함을 잘 지켜나가면 그래, 너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총리로서 그 가운데서 정말 출세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한 주간 특세를 지나면서 정말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 열심히 잘 살면 성공합니까?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성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의 왜곡된 그러한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면 성공한다.
그게 무엇이 좀 이 가운데서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날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살면 성공한다라고 할 때 이 성공한다라는 이 말이 맞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말이 왜곡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재산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명예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세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지금 헷갈리십니까? 여기서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성공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안 맞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살면 성공한다. 결과가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성공 이후에는 신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성공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고요. 그 성공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받을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잡는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 청소년 애들아,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 진짜 중요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의 그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야곱 가족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더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죠?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무엇입니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요셉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총리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든 그가 노예로 있든 그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의 삶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특세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딱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출세의 길이 아니라, 총리의 길이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명의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미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되게 잘 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되게 잘 왔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딱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는 정해져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그 통로로, 내가 생명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렇다면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몇 분들은 기절해 계시고, 이미 그래도 이미 그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것은 곧 삶이자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죠. 신약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리를 이제 맡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권력을 그가 이제 다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너보다 높은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보면은 이 독특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에서는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여러분 상황에 들어가 봤더니 요셉이 여러분이 실제 뭐 총리일 뿐이지 이 온 애굽을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요셉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이제 요셉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딱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예, 그 마그네슘이 부족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여인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나를 갖다가 모함했던 그 여인, 내가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찾아가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 한 박스 선물로 주고, 눈을 어디다 그렇게 떨고 있냐 너가 지금, 그리고 나한테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발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관은요. 물론 술관은 때문에 내가 바로에게 왔지만, 그래도 술관은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더 그 감옥에서 썩었습니까? 만 2년을 갖다가 24개월을 갖다가 감옥에서 내가 썩었거든요. 너 불러서 너 왜 나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했니?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빨리 이야기를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야, 간수장 바로 부르겠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잘 해줘가지고 내가 그래도 감옥에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은혜를 줬던 사람을 부르고요,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데요,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복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는 생명의 통로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을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온 땅을 갖다가 순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순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찰하다라고 하는 뜻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가 독특한데요. 이 순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가서 살펴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장면을 갖다가 순찰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온 땅을 갖다 순찰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일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가운데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갖다가 생명의 길을 갖다가 그렇게 걸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사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막 내 위에도 없고 내 아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 삶이 능력의 길인 거예요. 그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길인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진정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처를 해석하고 승화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해석하고 승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신이 생전 모르던 장소로 나와서 아버지와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그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하고 그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그저 죄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여러분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노가 스며들면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했던 미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또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여러 명 많이 우리가 함께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아직까지 정죄당하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 그의 형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총리가 딱 됐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개선 행렬 아닙니까? 뒤에다가 막 군대 쫙 거느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차 타고 리무진 아닙니까? 그 시대 버금이 그 마차 그 가장 좋은 마차 임금 다음에 으뜸 버금 이래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마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마차 탁 리무진 타고 쫙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 다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오징어 게임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명만 산다 이제부터 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죠?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그냥 바로 이제 오징어 게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원망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내가 진짜 이를 갈고 있었다. 내가 13년 동안 내가 정말 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요?
분노와 원망과 상처가 가득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신기한, 이 이야기가 정말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한 번도 가나안 땅으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멀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단은 앞에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도 웬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자기들 안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 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요?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는 제 아내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못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게. 네,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갖다가 다 치유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을 갖다가 해결하는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상처가 많아서 뭐 우울증 있고 하면 맞아요. 상담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시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이 요셉과 같이 잊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이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요셉이 그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올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므낫세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므낫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상처를 해결해 주셨지라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패도 있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좌절도 있었고요. 그의 삶 가운데 고통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고 그 모든 여러분 아픔들이 다 널려져 있었지만 그는 지금 그 모든 그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여러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상처와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을 갖다가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붙여놓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항상 그 가가지고 므낫세를 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맞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포스트잇이라도 딱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왜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상처를 잊어버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수많은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감사의 길을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 놓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할 겁니다. 아무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상처받네. 네. 므낫세, 므낫세, 그죠? 예,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바라보면서 총리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출세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뜻을 두고 계세요.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세상.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풍요롭고요, 없는 게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메말라가는 세상은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뭐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른들만 여러분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그냥 상담을 좀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그냥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막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이 먹을 걸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 요셉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모든 자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기근에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양식을 사려고 오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그 축복된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정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이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의 특세를 진행하는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못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나오셨으면 잘 나오신 거예요. 왜요? 이 부르신 가운데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도 상관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청소년입니다. 그죠? 네. 예.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므낫세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제 모든 길은 형통합니다. 에브라임이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막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부어주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의 여러분 부르심의 시작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했다니까요. 막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정말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 찬양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삶을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